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YQ!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가 이 SYQ QT를 한지 벌써 몇 주죠, 목사님? 3주 됐죠, 3주. 3주. 네. 뭐 찍는 우리도 쉽지 않지만 이 QT의 이 불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맞아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청소년 때 큐티라는 건 사실 전투적인 건데 네. 우리가 그걸 돕고 싶어서 함께 맞아요. 큐티를 잘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연락 주시고 함께 큐티의 깊이를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큐티 할 건데요. 큐티에 앞서서 항상 중요한 순서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인데 오늘 우리 이풍주 목사님께서 네. 우리 이풍주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말씀 앞에 놓고 주님 안에 놓고 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다 큐티책 있으면 피시고 큐티책 없어도 성경 피면 됩니다. 네, 성경책 피셔가지고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집에서 여러분도 목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2번이나 3번 정도 더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미리 또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시간 한번 묵상했던 점들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한 구절 묵상하면서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는지 혹은 어떤 단어, 어떤 모습이 눈에 많이 보였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동 목사님 한번 네. 나눠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4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일이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필요한 일 한 가지가 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좀 스스로에게 좀 저도 고민하게 되고 좀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이풍주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42절 말씀이었어요. 같은 단어, 같은 부분인데 똑같이 저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마르다가 사실은 요리도 열심히 했을 거고 예수님 접대를 잘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왜 예수님이 사실은 요리를 하지 않고 돕지 않는 마리아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서 마르다야 마르다, 앞본문에서 마르다야 마르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가지가 뭘까? 영어로 보니까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써있거든요. 또 영어 나오네. 우리 또 이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 나오는 이분 목사님이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영어거든요. 네. 역본을 한 10개 정도. 그렇죠. 이 아침부터 예. 헬라어 안 나온 게 다행이죠. 언어는 잘 안 나와요. 예. 영어만 가끔 나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나도 한 가지가 뭘까?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알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풍주 목사님께서는 사실 진짜 질문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그쵸, 묵상에서 그쵸. 질문이 참 중요한데 네. 이게 궁금한 거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궁금하고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쵸. 네, 그럼 우리 박남주 목사님께서는 어떤 구절에 눈이 꽂히셨나요? 예, 저는 그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셨는데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그 결론을 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말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 많겠구나, 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은 옳게 보이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이 본문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묵상을 통해서 저도 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나누자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구절이긴 하지만 저는 40절에 이제 눈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고 이제 분주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예르게 두는데 왜 뭐라고 안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상당히 비슷한데 나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건 나에게 없을까?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죠. 네.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죠. 네.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강박관념이 마르다에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은 한 구절이나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씨름을 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 마디씩 나눠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엄청 많죠. 이것만 가지고 가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의 묵상도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이 본문 안에 있는 숨은 또 포인트들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우리 박남주 목사님께서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단락을 요약하고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자료들을 이제 찾는 것 외에는 여러 번 읽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고 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 두 번째는 이야기고 이야기.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25절에 네모하고 괄호를 한번 준비해 보시죠. 네모하고 괄호를. 그래서 25절 질문에 네모를 한번 쳐보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죠? 25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모를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28절에 답이 나와요. 되게 특이하게 28절에 답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괄호입니다. 괄호 26절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했을 때 27절에 그 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네모와 괄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답을 질문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시고 이거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답이 되거든요.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질문을 질문을 던지시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율법학자의 의도를 아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답변하는 것을 또 책잡아서 공격하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질문으로 던지시죠. 똑같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 의도를 아셨던 것이죠. 29절에 그러면 제가 누가 제 이웃입니까?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시다가 어디서 질문하시냐면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다. 자비를 베푼 자. 그러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 누가 이웃입니까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절인 저희 37절에 가서 똑같이 하여 똑같이 한 자가 너희 네가 말하는 이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간파하시고 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복잡한 구조 같아도 율법학자가 질문했고 예수님 질문으로 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풀어주시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답이 나오도록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행하여라. 그리고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행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시는 구조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와, 좋네요. 첫 번째만 해도 어떻게 엄청 보면은 25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이 맞아요. 결국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스토리가 맞아요. 난 다음에 37절에 가서 너도 똑같이 행하면 맞아요. 거기 영생이 있어 맞아요. 라는 걸로 결론이 갔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굉장히 탁월한 또 근데 여기 안에 네. 아주 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빨리 말해주세요. 숨은 포인트.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런 거 이게 엄청 행함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행하라. 네. 그러면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거. 그렇죠. 행동으로 그치. 액션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러면은 뒷부분 또 마르다의 행동이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수님이 이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학자도 못 깨닫고 우리도 그냥 읽어 내려가면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도대체? 빨리 그게 지금 빨리 질문이에요. 얘기해주세요. 이게 단락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는 율법은 힘이 없으며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이네요. 네. 와. 그 율법에 힘이 없는 것 그리고 행함에 대한 힘이 없는 것 구원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자체 행위로서는 어떤 것도 의가 없다. 네 맞습니다. 구원이 없다. 복음이 맞습니다. 없다라는 거네요. 우리 그걸 행위 말씀해 자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다. 이게 포인트. 진정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나로 인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맞습니다. 자체이신 분.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한 사람 예루살렘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알기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강도는요 때리질 않았다네요. 그럼요. 그냥 돈 내놔 그럼 주면 안 때렸대요. 근데 이제 저항하면 저항할 때 이제 마구 이제 그 폭력을 가하는데 저항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항을 하신 것 같아서 폭력을 많이 당하시고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죠. 심각한 강도네요. 이거. 세 명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인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성전 안에서 계급이 나눠져요. 제사장이 높고 부유하고 네. 능력이 레위는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서브로서 네, 섬기고 섬기는 있는 역할을 아. 해주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네. 그러면 뒤에 오는 레위인이 보고 제사장 방금 지나갔는데 근데 그냥 봤어? 제사장도 안 도와줬는데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런 관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한 것이 딱 이겁니다. 보았으나 아무것도 안 했다. 보았으나 다른 길로 피해갔다. 네.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적인 행동이에요. 왔는데 안 본 게 아니거든요. 봤는데 그냥 지나갔다. 봤는데 지나갔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좀 적용하자면 큐티를 봤는데 큐티를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또 이게 똑같은 거죠 지금. 봤는데 같은 적용이 30일 동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심각한 거죠 지금. 네. 이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맞습니다. 거죠. 뒤따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레위인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봤는데 지나간 사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에 그러면 평신도 유대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순서대로라면 네.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 일반 유대인. 일반 유대인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여기서 지금 맞죠. 여기서 스토리가. 포인트입니다. 율법에 힘이 없습니다. 어. 만약에 유대인이 나왔다면 이 들고 있던 율법학자가 있을 겁니다. 나이스. 그렇지. 그래도 율법을 들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행했겠지. 그렇죠. 좀 선택받은 우리. 맞아요. 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안이 등장하네. 아. 그 율법과 전혀 당시 상관없는 사람. 좀 저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위치가 어땠는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듣는 친구들이 네. 다 똑똑하지만 맞아요. 다 알고 계시겠죠. 혹시 또 네. 그래도 또 이 사마리안 위치를 잘 모르면 맞아요. 뭐 사마리안이 뭐 그냥 외국인 유대인 아닌가? 그냥 외국인 아니야? 이렇게 외국인이라면 우리가 뭐 아랍 사람 보면 다 똑같듯이 그렇죠. 똑같은 친구 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넷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안이 한 명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동물과 같이 여겼어요. 동물과 같이. 동물과 같이. 심하네요. 네. 이 좀 굉장히 이 비인격적인 비인격적이죠. 사람 취급하지도 사람 않는 그림자. 어. 지나가는 전혀 뭐 교제하지 약간 거의 않는 왕따 시키는 수준 왕따보다도 더 심한 심하죠. 거네요. 예. 그냥 전따네 전따 네. 정교 왕따. 아니, 같은 구간에 있는데 들어왔다 그럼 우리 나가죠. 아예 같이 네, 같이 있는 숨 거죠. 쉬는 것차도 싫다. 싫은 존재 사마리아인 그런 존재가 네. 사마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음 예. 그 사마리안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 갑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형체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피투성이가 돼서 말이라도 걸으면 이제 언어적으로 유대인이구나 그러면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것이 이제 형제지간의 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괜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만졌다가 정결 의식. 일주일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정결 의식에 빠져버리면 그러네요. 이 사람 예배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일에 빠질 거니까 괜시리 피해가는 거죠. 레위인도 그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피해 갔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런 전혀 그런 율법의 제재에 받지 않으니까 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와줬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율법이 없다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또 질문으로. 다시 질문으로 하죠. 질문입니다. 네. 제 질문이에요. 뭐가 질문? 왜 사마리아인이 여관까지 갔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도와줬다 끝난 게 도와줬다, 아니라 살펴줬고 돈도 주고 그 치료해줬다. 실제로 데려가서 여관에다 묵게 해주고 또 돈까지 주고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달라고 얘기했나? 왜 여관을 강조했을까? 제가 이게 그런 책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여리고였을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벌거벗긴 완전 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데리고 태워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간다. 수치스럽겠네요. 수치스럽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죠.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좀 저 강도로 유효하죠. 오해받을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이. 맞죠. 이 사람이 유대인을 했다. 맞죠. 그리고 라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을 봤을 때 너 사마리아인에게 나한테 도움을 받았어? 받았어?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또 맞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솔직히 도와준 것만은 괜찮을 수 있는데 여리고 지방 주변에 하고 떨궈 놓고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보니까 어떤 유대인도 이 사람을
살려줄 것 같지 않은 생각. 음.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관까지 가서 이 사람을 먹여주고 치료해줬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 훈훈하잖아요. 좋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행하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 여관을 또 들려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 한번 살아가지고 이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살면 되는데 여관에 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패거리들도 있었을 텐데 또 가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되려 지지 않아도 되는 빚어집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이 모자른 것이 있으면 갚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이래 되는 겁니다. 너무 값없이 그냥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맞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하죠. 값없이. 그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사마리아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이웃이다. 진정한 친구다. 야, 이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처음에 이렇게까지 깊이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기억했나요? 폭탄 터지나요 오늘? 근데 네. 목사님이 이거 이제 약간 성령의 폭탄이네요. 아 성령 폭탄. 왜냐면 네. 이게 저는 너무 굉장히 지금 너무 좋은 게 꼭 필요한 것 같은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묵상의 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묵상의 꽃이죠, 꽃. 네, 묵상의 꽃이에요. 오늘 머리 위에 꽃 피야죠 이제. 네, 피워야죠. 꽃 한번 올려주세요. 네. 포함 올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딴 얘기지만 우리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이풍주 목사님께서 이 사마리아 내 이웃이 누구? 저는 기억나요. 전 기억나요. 이 설교를 중등부 마지막 설교셨거든요. 하셨어요. 지금 이런 거 보이죠? 설교. 지금 이거 보이고 있죠? 지금 지금 자료화면 나갈 수 네.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링크를 우리가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또 가서 보세요. 우리 이풍주 목사님께서 너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을 그렇죠. 복음으로 풀어내셨는데 또 우리 자, 내러티브 설교에 또 이풍주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지금 딱 맛보기 딱 들어가서 몇 초 빨리 동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몇 초 동안 지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네. 역시. 제가 여러분. 괜히 했네요. 네, 벌써 나온 얘긴데. 답이 궁금하다. 링크 들어가 보세요. 링크 답이 들어가 궁금하다. 네.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네. 눌러주시고요. 네, 이 사마리아 요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진짜. 박나주 목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그래서 대단해요. 구원은 네.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아니. 여러분 아직 이제 진짜 결론. 내 안에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행함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맞아요. 주셔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네요. 네,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구도받는 사람이 그러면 주고받는 그렇죠. 우리죠, 우리 우리. 같은 존재죠.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존재죠. 유대인들 볼 때는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중등부 주제 예수로 차지되는 것도 맞죠. 또 우리 또 고등부 주제 고등부 주제.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또 지금 약간 틀렸어요. 아 그래요? 아직 고등부를 지금 못 따라가요. 지금 이거 안 하는데 이거 안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거네. 너무 좋은 목사님 같습니다. 우리 박누주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박수 이거 박수 받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읽으면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는 묵상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왜냐면 우리가 이 본문 설교를 뭐 이풍주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주옥 같은. 조금 이제 우리가 자주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는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우리가 중학생과 고등학생답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질문과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목사님? 구조와 구조와 그리고 이야기와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오는. 그래서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네, 나에게 던지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 보면 사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맞아요. 살아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쵸. 이해 못 하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 듣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쵸. 이야기구나. 답답해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거 뭐 나중에 그냥 뭐 이걸로 특강 한번 해도 그쵸. 네, 특강해도 일을 너무 크게 지금 요 정도면 우리 중부 성김이들 아. 그리고 고등부에서도 또 이게 뭐 성김인가요? 그렇죠. 찬양팀. 찬양팀과 성김이들 있잖아요. 들어야죠. 네.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섬겨야죠 지금. 그 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면. 또 우리 이거 지칭하네요.
우리 고등부 대표를 이렇게 잘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또 우리 김재동 목사님 아. 우리 후반부 말씀 힘이 부담되네요. 아닙니다. 잘하실 본문도 수 있어요. 짧아서 피날레가 또 본문도 짧아서 지금. 네. 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박명 목사님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약간 뜬금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으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이제 뭐 갑자기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스토리가 전체 이제 누가복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우리나라 한 강원도보다 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일로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절로 갔다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여서 뭐 그 정도 뭐 지리적인 거 가지고 뭐 회귀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또 예수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중요한 인물 쪽 저는 스토리에서 항상 인물들을 중심적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이고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죠. 초대받아서 갔는데 오늘 봤더니 이 마르다는 뭔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목사님들 보면은 막 대접하고 싶고 그렇죠. 주고 싶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저 빼빼로데이 때 막 친구들이 막 카톡으로 맞아. 빼빼로 막 선물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예수님 발치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했던 거죠.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느낌인가요? 네, 뭔가 좀 이제 우리 첫 대면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우리가 2021년 첫 맞아요. 대면 예배였네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더라고. 맞아요. 진짜. 다른 안 해도. 네. 요렇게 그냥 3시간 4시간 있고 싶은데. 그렇죠. 친구들하고 봐도 뭐 맞아요. 뭐또 이렇게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오래 못 오래 봤지만 너무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어. 그래도 너무 네, 좋았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았죠. 공감합니다. 설교할 때 별로 애들 반응 없어도 기분 좋으셨죠 이번에는? 네, 다들 하고 있어요. 마스크 안 땀안 해서. 흘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마스크 안 해서 그러니까 있는 엄청 것만으로 좋은 네. 그런 마음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르다가 한 행동은 좀 잘못된 거고 마리아가 한 게 옳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베더른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가 한 것도 좋은 건데 좋은 일이었고 좋게 주님을 향해 섬겼던 건데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게 뭐냐?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마르다가 마르다는 잘못된 일을 했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마르다도 충분히 좋은 일을 했지만 그거는 마르다의 기준에서였던 거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지금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지금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먹는 거를 즐거워하시기보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까지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 자체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좀 저는 포인트를 보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또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게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라비어라고 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지금 내 삶의 내 집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기의 우선순위는 이 접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자기 스스로 중심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더 좋은 것을 맞아요. 놓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더 좋은 것,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좀 마르다 정도 수준에서 그냥 좋은 것에서 맛보고 머물고 있진 않나.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따르고 듣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네네. 풍성하게 나눠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재현 목사님 그 묵상했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네.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저는 그 부분이 큐티 첫 번째는 큐티인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은 좋다는 걸 알아요.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조금 시간을 내지 못해서 못하게 되는 부분들. 물론 지금 큐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는 것,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또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뭐 저 때 그랬는데 요즘에도 식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그러는데 밥 먹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로서 하기 이전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사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말씀은 이해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이 육하 원칙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풍주 목사님. 저도 사실 뒷부분을 좀 약간 깊게 묵상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내용을. 물론 앞에 있는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 큐티 책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어요. 같은 맥락인데 적용을 좀 하자면 마르다처럼 이렇게 뭐랄까 오븐에선 빵이 막 돌아가고 있고 한 손에는 전을 막 뒤집고 있고 또 이 내러티브 또 이 상황 속으로 부르는 상황 속으로 불러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를 상황 속으로 주방으로 부르고 불렀어요 있어요. 지금. 한 한 손엔 지금 뭐라 그랬죠? 한 손에 전 드시고 있고 빵을 구워져 한쪽 있으며 빵 냄새가 막 나고 있고 전을 딱 네, 드시고 전을. 있네. 서양과 동양이 동양이 함께 하고 있는. 근데 오른손에도 막 칼질하고 있는데 어우 생각해 바쁘네요. 보니까 칼질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밥을 안 하셨어요. 근데 건너편을 건너보니까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이랑 희덕거리고 있고 근데 거기서 부글부글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나는 지금 막 분주하게 이게 더 중요해서 하고 있는데 쟤는 저러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이제 다정하게 뭔가 교정해주고 싶어서 부르셨던 내용이 저를 향해서 풍주야 너무 좋지만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또 나는 라면 한 그릇 줘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교제하자. 그쵸. 마음 지금 중심으로 그게 진짜 중요했던 네.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기보단 네. 나랑 같이 있는 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어쩌면 물론 새벽 예배는 뭐 교역자들이 다 드리는 거지만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몇 시간 몇 분 했냐라고 본다면 농도를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농도 있는 주님과의 대화 시간과 기도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지켜주고 있나 좀 고민을 해봤어요. 측정할 수 없지만 새벽 시간에 좀 더 주님과의 긴밀한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겠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봤어요. 아니 요즘에 이풍주 목사님도 소유 네. 또 이풍주 목사님이 아주 예쁜 딸 네. 소유가 밥을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 안고 있을 때 네. 저는 그랬거든요. 네. 저희 아들 둘 키우면서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기 딱 안고 있으면서 잠을 안 자니까 가끔 화가 끓어오르지 뭐. 조용히 기도해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렴 해주고 또 아빠가- 찬양도 불러주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같이 영살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아이보다 뭔가 지능이나 뭐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영살 차원에서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우니까. 이게 지금 이 세 분은 다 자녀가 있어서 너무 상동감이 있으신데 이 진행자인 제가 아직 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직 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빠 토크는 잠시 여기서 다 좋네요. 부록으로 우리가 부록으로. 정리를 여기서 아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막 근데- 튕기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같이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내가 이걸 해드리면 좋을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분주하고 멋있고 막 기타 치면서 내가 뭔가 앞에 서 있고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참되게 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거. 내 마음가짐의 가장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우리 박남주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한번 적용 내용 한번 말씀해 예, 주시면 저는 그 오늘
뭐 단락별로 나누면 뭐 1, 2 단락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 알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뭐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뭐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주일 주일에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를 다 폭발하고 집중력을 예배 다해가지고 집중하는 것. 그 시간도 우리가 놓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 모이다가 또 모였을 때, 또 혹시 또 못 모이지 못할 때 집에서도 맞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예배 집중하는 거 진짜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예배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네, 포인트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좋네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쵸, 예수님 향한 그쵸. 사랑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하자. 알게 되는 거.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적용점들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점들이 아니라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또 맞아요. 성령님의 이 적용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꼭 적어 놓으시고 꼭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큐티를 그렇죠. 마무리하면 네. 좋겠습니다. 아, 좋죠. 네. 오늘도 꼭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시 기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이제 막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오늘도 이제 한 예로 그렇게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로 잘 적용하고 잘 네.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온전히 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시간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한 주님께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해주시고 삶의 주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쫓아가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속에서 주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아버지와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족하며 마음껏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아버지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이 아버지 되는 주는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셔서 온전히 순수하게 오래 경험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웃이 필요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을 보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또한 오늘이 우리가 묵상한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일을 하다가 예수님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온라인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큐티를 응원합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